반갑습니다. 자주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갈멜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남양주 별내, 그러니까 불암산 자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불암산을 자주 올라가는데요. 그 불암산이 507m예요, 해발.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갈멜산을 갔는데 갈멜산은 482m, 그러니까 불암산보다 25m가 낮습니다. 물론 차로 정상까지 올라갔죠. 그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 갈멜산은 아주 옛날 때부터 신성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머리산이다, 제우스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이런 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하방과 엘리야의 대결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하방은 어떤 왕이었는가? 성경에서는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방이 시돈의 왕 공주와 결혼하죠. 그 공주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또 악독한 처죠. 그때 17장, 오늘 이제 18장부터 읽겠는데 17장 1절에 보면은 아하방에게 누가 나타나느냐?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잘못 정치를 하고 있는 아하방에게 한마디를 딱 합니다. 아하방에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다시 얘기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저주 같은 얘기죠. 그러고 사라져요. 그래서 아합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숨어 살죠. 그러고 18장으로 넘어가면 18장 1절에 세월이 흘러서 17장에서 18장까지가 3년입니다. 3년 동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비 한 방울이 안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8장에 세월이 흘러 가뭄이 3년이 되던 해에 드디어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합 왕에로 가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합 왕은 가뭄이 심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면서 국내 대신제를 소집합니다. 그 국내 대신 중에 누가 있었느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악한 왕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을 충신으로 사용하겁니다. 그 오바댜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호와는 거룩한 자, 믿음의 사람이요. 많은 참 선지자들이 그런 핍박을 당할 때 그를 섬겨줬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예요. 그래서 오바댜하고 둘이 하는 얘기가,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둘이 흩어져서 무엇을 찾겠다는 거예요? 물을 찾자.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물을 찾아 나섭니다. 물을 찾아 나서 둘이 나가는데 오바댜가 누구를 만나느냐? 우연 같지만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나니까 당연히 오바댜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알아보죠. 그래서 인사를 하죠. 어떤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가겠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시간을 생략합니다만은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순종을 해요. 그래서 아합 왕한테 가서 전달합니다. 엘리야 왕이 만나자고 합니다. 이런 전달을 해서 둘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났으니까, 그렇게 잡으려 온 사람을 아합도 만났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아합을 만나라 해서 둘이 만나게 된 거죠.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추궁을 하죠. 네가 전에 17장 1절에 그랬죠. 네가 전에 말하기를, 네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비 한 방울 안 내렸는데 너의 저주 때문에 3년 동안 이 기근이 들었다. 이 기근이야말로 너 책임이야.
아합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18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나라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그것이 그런지 아는지 믿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누가긴지. 이때 아방은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그 제단 있는 곳에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그러니까 아방이 좋아, 오케이. 왜 오케이 한지 알아요? 그 갈멜산이 어떤 산이에요? 대대로 제사를, 우상 제사를 드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들의 신을 보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아방,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자. 그래서 제단 위에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도록 하자. 그래서 수가 많은, 그때 당시에 이 바알 따르는 신은 450명이었어요. 450명. 그리고 그 처가, 아합의 왕의 처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세벨이요. 이세벨을 따르는 그 선지자들은, 아세라 이 선지자들은 무려 또 400명이에요. 그래서 8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세벨의 이 밑에서 붙어먹은 이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잘 된다, 잘 된다. 그리고 거기서 주는 밥 먹고 그 후광 안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완전히 혼합신이에요. 혼합.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오늘 이제 제목인데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 말은 뭡니까? 결단을 해라. 언제까지 머뭇머뭇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양다리 걸칠 신앙. 언제까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신앙이 어느 쪽이든지 나에게 득이 되면 따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바알 쪽에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께로 나오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비록 협소하고 좁은 길이라도 생명의 길을 택하고 진리의 길로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은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면서 나의 신앙이 바알이 준다는 그 풍요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잘 되는 것보다는.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좀 풀리고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바라고 은혜 받는다고 이런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결 결과는 물으나 마나죠. 대결 결과는 먼저 너희들의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한번 신을 불러봐라. 부르는 내도록 한번 해봐라. 그래서 송아지를 잡죠. 각을 뜨고 하루 종일 부르고 애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마디 더 곁들여요. 어떻게 된 거냐? 왜 너희가 부르는 그 신이 잠잠하냐? 더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춤을 추고 심지어는 자해까지 하면서 온갖 난리를 부르던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차례입니다. 엘리야 차례가 왔어요. 드디어 엘리야가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12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만들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판 다음에 뭘 합니까?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불이 내려도 잘 안 탈 거 아닙니까? 도랑에 붓고 재물에 붓고 그러고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물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39절에 나와요.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선지가 부른 대로 그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말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21절에 머뭇하려냐?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파사흐라고 그래요. 파사흐란 말이 무슨 말인가? 절뚝거린다는 거예요. 절뚝거린다는 것은 힘이 없으니까 절뚝거리죠, 여러분. 다리에 근육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개되는 겁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이태롭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힘이 없는 신앙이다 이거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힘이 없는 신앙이란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속과 예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삶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절뚝거리는 신앙입니다. 나는 똑바로 진리를 따라 걷고 있는지 아니면 절뚝거리는 신앙인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는다 하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제종됐던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정말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할 때 그 부르심에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세우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시 장기간 코로나로 느슨해지지는 않는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 양다리 걸치는 모습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상의 그 헛됨을 보여주고자 싸움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세속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은 세속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싸움이 없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지 못하거나 적과 한통속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밖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과 이별하는 싸움,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요즘 제가 굉장히 바쁘게 순회하면서 설교를 해요. 내일 또 여러분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일 12시에는 성북경찰에서 전 회원 한번 동원해보자. 그래서 전 회원 동원 특별 예배를 내일 드리는데 거기서 제가 말씀을 내일 전할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목마름은 뭡니까? 여러분의 목마름.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저는 확실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에 전혀 추워도 흔들림 없이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